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어요. 네,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흔치 않았던 신실한 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괜찮은 왕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그래도 신실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이제 한동안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왕조 이야기는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3주 후에 4주 후겠네요. 한 달 후에 하겠네요. 3주 동안 이제 겨울 성경학교 내용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잠시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은 신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늘도 확진자가 38,00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지난주랑 비교해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매일매일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고, 아마 주변에서도 확진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예전엔 잘 안 보였다면 지금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백신 안 맞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6학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맞은 친구들도 많고, 물론 이제 감기처럼 크게 증상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가족들 간에 전파가 되면 어쨌든 집에서 외출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또 걸리면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어찌됐던 간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거나, 또 가족이나 주변 친척들이나, 지난주에 또 설이어서 또 친척들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교회에도 목사님 혹은 선생님들께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요.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이 공과 활동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많아졌잖아요. 좀 줄어들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져서 공과를 현실적으로 같이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형식은 지금처럼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해산하면 집에서 이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공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줄 거예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참여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텐데, 밴드 라이브에 이제 공과 할 수 있는 영상 올려주면 그거 보면서 공과하고, 이제 그것을 사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해서 선생님 혹은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그걸로 이제 점수를 해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 시상은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여서 활동 못하는 거는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할 수 있도록 나눠주려고 원래 생각은 했는데, 이번 주에 오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확진자가 엄청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몇만 명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갈 때 이제 다음 성경학교 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할 공과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가셔서 이번 주에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듣고 이제 3주간 하니까요. 한 주에 한 과씩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3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주에 한 과씩 집에서 공과 활동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서 같이 공과하면서 그 성경학교의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반별로 선생님들이랑 인사할 때 이제 반별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된다. 시간도 똑같고요. 뭐 일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10시에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신실한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 참 좋은 왕도 있었지 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면서 안 좋은 왕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고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착한 왕,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의미에서 착하다, 정직했다라는 의미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래도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했던 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히스기야 왕 하면은 순종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이랑 3절 말씀에 뭐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품이 바르고 곧은 사람이다. 곧다죠. 사람이 아니죠. 성품이 바르고 곧다라고 나오고요. 마음이 바르고 곧다라고 나와요. 정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올바른 사람이다. 곧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모난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하고 뭐 그런 의미로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정직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악하지 않은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이 정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의 뜻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의 뜻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구속.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구속 얘기하면 이제 감옥 갈 때 구속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속죄물로 오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약간 단어의 의미는 다른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단어의 의미, 해석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뭐 성경 보는데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도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단어를 봐도 못 알아듣겠고 막 문장을 봐도 더 어렵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면서 모르는 거는 이제 모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질문하면서 성경책을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아는 친구 있어요? 부전자전? 아빠랑 아들이 뭐다? 성격이 똑같다. 아빠랑 아들이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인 친구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빠랑 나랑 똑같은 부분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딸인 우리 여자친구들도 엄마랑 나랑 비슷한 부분들, 닮은 부분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부자는 닮는다, 뭐 모녀는 닮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과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죠. 왜 닮을까? 그러면 뭐 유전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녀로서 엄마 아빠랑 같이 붙어 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붙어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자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자라죠. 엄마 아빠가 좋은 걸 하면 좋은 줄 알고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요.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나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닮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격이나 뭐 행동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부모님과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간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빠는 아하스였어요. 근데 왕하, 오늘 같이 읽었던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요. 아빠죠. 아빠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하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어때요? 정반대의 평가죠. 그래서 아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던 왕 같지 않게 느껴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럼 무슨 좋은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없애요. 당시에는 이제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섞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에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우상을 숭배하려면 뭘 만들어요? 산당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들을 막 열심히 만들어요. 우리처럼 막 교회처럼 이렇게 성전같이 막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겠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뭘 만들어요? 뭐 금이나 여러 가지 나무나 돌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형상화된 물건을 만들겠죠. 그래서 형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언가 흐릿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징이 보이는 게 아니면 항상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누군가 뭐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믿기 어려우면 거짓말하지 마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불신, 믿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예수님 그 못자국 만져볼 때까지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안 믿죠? 이런 모습들이 뭘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도마는 예수님 보지 않고 안 믿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은 안 보고도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우리 지난번 설교 때 기억나죠? 아합 왕, 아세라, 이세벨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바알신, 뭐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뭐 형상으로 만들었겠죠? 그 만든 것들을 찍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불태우거나 없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세워놓고 숭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녹뱀을 통해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에서 이제 녹뱀을 형상화해서 보는 사람은 살았거든요. 안 보는 사람들은 죽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없앴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치부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치부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믿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항상 이제 보여지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좀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십자가, 예를 들면 천주교 성당 가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갈 때 이제 성수라고 해서 물이 있고 막 그거에 뭐 씻고 들어가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몇 번 가봤는데 궁금해서 호기심에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또 그림, 그리고 성당을 보면 어때요? 뭔가 들어가면 되게 뭔가 웅장하고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이제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를 한번 참석해봐요. 목사님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평일에 가서 명동성당에서, 명동에 성당이 있거든요.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평일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홀려요. 어디서 뭐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파이프 오르간을 타고 막 나는 찬양 소리랑 굉장히 내가 막 붕 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무언가 형태로서 보여지는, 그리고 성당에 가면 뭐 있는지 알아요?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게 꼭 하나씩은 있거든요. 예수님상 뭐 이런 상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착,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다 없애요. 히스기야가 없앱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놋뱀을 형상화한 것이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보산 가면 목사님 생각나지 않을까 싶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과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평안하게 잘 지내던 어느 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침공해 와요. 지난번에 이제 나아만 장군 얘기도 생각나죠? 막 옆에 나라들이랑 뭐 서로 전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을 하려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전쟁하려면 얼마나 두려워요. 어쨌든 피를 흘려야 되고 전쟁을 하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좋게 돌려보내자라는 마음으로 본인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금이랑 은을 막 모아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주면서 우리가 금이랑 은이랑 다 줄 테니까 우리랑 싸우지 말고 좀 가라. 우리가 있는 거 좀 줄 테니까, 나눠줄 테니까 제발 이번에 전쟁만은 하지 말자. 우린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금이랑 은을 주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안 읽었는데 16절 말씀 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당시에는 보면은 성전문이 금으로 돼 있었나 봐. 황금으로. 그리고 기둥도 금으로 돼 있었나 봐. 성전 기둥이. 이런데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죠? 기둥이 다 금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금이 많이 없었나 봐. 이제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뜯어다가 그 금까지 모아서 아수르에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벗겼다 그러죠? 기둥에 있는 금이랑 문에 있는 금을 막 긁어서 그 금을 아수르라는 나라에다 바쳤나 봐요. 왜 그랬을까 싶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컸나 봐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싫고 피를 흘리기 싫었던, 뭐 또 어찌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좋게 해결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아수르한테 줬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꿀꺽하고 그거는 그거고 전쟁은 하겠대요. 어때요? 마음이 안 좋겠죠? 금이랑 은은 다 받아가고서 아수르가 도망가지 않아요. 물러가지 않아요. 전쟁하겠대요. 전쟁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거 전쟁하겠네 라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찾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당시엔 어땠어요?
각자가 기도해서 나아가는 게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 직접적으로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자신의 죄도 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제사장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어때요? 야,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죠. 이사야가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던 거 보니까, 이사야에게 요청했던 거 보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더라 라고 하죠. 이사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 갑자기 아수르가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진영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들어가더니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8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세워져요, 친구들. 18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자는 천사라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자 하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사자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대요. 천사가 직접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쳐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었더래. 그러니까 이게 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죽이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나타나진 않는데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됐대요. 송장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송장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 송장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체국 가면 송장 얘기도 또 하고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송장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봐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송장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몸이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들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대.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죽었던 것 같아요. 자던 중에 죽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상황을 보고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잃었으면 어때요? 멘붕이 오겠죠. 맨정신으로 괜찮을까? 자신의 군사가 18만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된 모습을 봤을 때 맨정신으로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서 물러갑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러가게 돼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에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물론 본인이 기도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간절함을 이사야에게 말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게 나를 위한 계획이고 나를 위한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하되 무조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겠죠. 물론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닥쳐오면 다윗도 어때요? 솔로몬도 어때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이루어 주실까? 안 되잖아.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죠. 목사님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는 뭐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친구들도 10여 년 살아보니까 삶이 쉽지 않죠. 2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10대 땐 10대라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라 힘들고 30대는 30대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40대 되가면 또 40대의 힘듦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 명씩 그런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상황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기도하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악한 것들도 많고 우리 친구들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도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투정 부릴 때도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그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이 또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발생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